2020년 6월 21일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일이 잘 안 풀리고 꼬일 때라는 제목으로 본문의 말씀은 시편 3편 1절에서 우리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주님,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어찌 이렇게도 많습니까? 나를 치려고 일어서는 자들이 어찌 이렇게도 많습니까? 나를 빗대어 하나님도 너를 돕지 않는다 하고 빈정대는 자들이 어찌 이렇게도 많습니까? 셀라. 그러나 주님은 나를 에워싸 주시는 방패, 나의 영광, 나의 머리를 들게 하시는 분이시니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소리 높여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서는 그 거룩한 산에서 응답하여 주십니다. 셀라. 내가 누워 고나게 잠들어도 또다시 깨어나게 되는 것은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대적하여 사방에 진을 친 자들이 천만대군이라 하여도 나를 두려워하지 않으렵니다. 주님, 일어나십시오. 나의 하나님, 이 몸을 구원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내 모든 원수들의 뺨을 치시고 악인들의 일을 부러뜨리셨습니다. 구원은 주님께만 있습니다. 주님의 백성에게 복을 내려 주십시오. 셀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만물이 주님께로부터 나오고 주님께로 말미암고 주님께로 돌아가는 세상의 모든 역사를 진행하시는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모신 귀한 특권을 늘 잊지 않고 저희들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겪는 고통의 해결 방법을 말씀 속에서 답을 얻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각자의 심령에 가장 요긴하고 필요한 음성으로 이 시간 들려주시고 또 이 귀한 말씀을 나의 것 삼는 귀한 시간 되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종의 연약함 감추어 주시옵기를 부탁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일이 잘 안 풀리고 꼬일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 작은 일로부터 또 큰 일까지 꼬일 때가 종종 참 있습니다. 예를 든다고 하면은 늘 버스로 출근하는데 버스로는 아마 늦을 것 같은 예감이 들어서 택시를 탔는데 그날 아침 도로 공사 때문에 오히려 택시 탄 것이 더 늦어진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겪습니다. 또 시험을 앞두고 출제될 곳을 집중적으로 공부를 했는데 전혀 예상치 못한 엉뚱한 곳에서 문제가 출제되어서 준비한 모든 것이 허사로 돌아가고 시험을 망치게 되어질 때에 일이 꼬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일을 당하면은 우리들이 참 삶의 의욕들이 참 잃게 되어집니다. 평소에는 자주 눈에 띄던 버스가 또 타려고 하면은 잘 안 옵니다. 또 뜻밖의 수입이 생겨 아주 저희들이 좋아했는데 전혀 예상치 못한 그런 뜻밖의 지출이 생겨서 똔똔으로 만들어버리는 일들도 저희들 가운데, 삶 가운데 있습니다. 또 가전제품이 고장이 나서 어렵게 서비스맨을 불렀는데요. 서비스맨이 도착하여 이렇게 정상적으로 이렇게 작동되지 않던 것이 서비스맨이 오니까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또 급히 택시를 타려고 기다리는데 빈 택시는 늘 반대편에만 계속 나타납니다. 한참을 기다리다가 건너편으로 가면 타겠지라고 생각하고 건너편으로 갔는데 또 이번에는 이쪽에서만 택시가 나타나 보인다는 것입니다. 요란한 바겐세일 광고를 보고 찾아갔는데 꼭 내게 필요한 물건은 그 세일 품목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공중 화장실에서 제일 짧은 줄을 찾았었는데 안에 있는 사람이 큰일을 본다고 시간을 끄는 바람에 다른 줄보다 더 많이 오래 기다릴 경우에 우리는 일이 잘 안 풀리고 일이 꼬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꼬이지 않고 술술술 잘 풀리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그런 반대의 경우를 떠올려 보시면 풀리는 경우입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는 꼬이는 일이 많습니까? 아니면은 술술 잘 풀리는 일이 많습니까? 아니면은 50대 50입니까? 이 세상이 불완전함으로 100% 모든 것이 풀린다라는 그런 보증은 없고 항상 이렇게 반복이 될 뿐인 것입니다.
본문 10편 3편은 일이 꼬이고 잘 풀리지 않는 일에 대해서 노래한 시입니다. 본문에서 꼬인 일이 무엇인가? 이스라엘의 가장 존경받는 왕 다윗이 그의 인생 말년에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일이 꼬여 혹독한 대가를 치르는 그런 어려움을 겪었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그런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지만은 최후의 승리를 안겨주시는 구원자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귀한 믿음의 자리로 옮겨가는 바로 그 귀한 교훈을 이 시편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미국을 딴 말로 스포츠 천국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요즘과 같이 모든 스포츠 활동이 중단된 경우는 아마 거의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다행히 과거에 펼쳤던 그런 명승부 경기를 녹화 방송하여서 그 경기 결과를 먼저 우리들이 알고 이렇게 보면은 흥미가 훨씬 반감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 라이브로 저희들이 보는 거와 이렇게 녹화 방송은 참 큰 차이가 납니다. 작년에 저희 한인 선수 중에 큰 활약을 펼쳤던 유현진 선수가 승리 투수가 이미 된 경기를 우리가 만약 녹화로 본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유 선수가 볼 컨트롤이 잘 되지 않고요, 또 무사 만루의 위기를 맞고 홈런을 맞아 중계하는 아나운서와 해설자가 절망적으로 평가를 한다 해도, 여러분 그 경기에 승리 투수가 되었다라는 결과를 알면은 별로 긴장이 되지 않습니다. 바로 성도의 인생 결산은 이미 승리한 녹화 경기를 보는 것과 똑같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바로 시편 3편은 성도가 이 세상을 살면서 아무리 일이 꼬여도 최후의 주님께서 방패가 되어주시고 영광을 받게 하여 나의 머리를 들게 하심을 노래한 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에서 좀 핀치에 몰리고요, 만루 홈런을 맞고 또 9회 말 그 마지막 맞을 때까지 어려움들을 당한다 해도 최후 승리가 보장되는 꼬이지 않는 인생을 소망하며 살 수 있음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그 하나님을 다윗은 이 시를 통해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서로 다양한 표현으로 표현하는 그런 낱말들이 참 많습니다. 여호와 니시, 또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라는 단어들입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각각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또 예비하시는 하나님,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런 뜻이 담겨져 있는데, 이 모든 표현을 한 단어로 표현하라 하면은 구원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그 사랑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성경 66권 전체 말씀을 한 문장이 아닌 한 단어로 우리가 정리를 한다고 하면은 그것도 역시 구원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꼬이는 인생을 살지 않고 풀리는 인생을 살도록 하나님이 그 어려운 가운데서 구원해 내겠다는 바로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구원을 하나님께서는 십자가 속에 온전히 고스란히 담고 계십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십자가를 걸어놓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십자가의 의미는 두말할 것도 없이 구원입니다.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최대 관심도 바로 우리의 구원이고, 구원이 절실히 요청되는 그 배경에는 우리 인생이 꼬여 있어서 우리가 항상 고난을 겪고 역경을 당하고 실패와 죽음에 비참한 그 가운데 처해 있다라는 것이 전제하에서 이런 구원이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과 고통과 실패와 좌절로 가득 차 있지 않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생사의 심각한 갈림길에 처해서 큰 어려움에 빠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이 어느 때보다도 우리는 절실히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 1절, 2절은 호소라기보다는 더 깊은 절규와 탄원에 해당이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어찌 이렇게도 많습니까? 나를 치려고 일어서는 자들이 어찌 이렇게도 많습니까? 나를 빗대어 하나님도 너를 돕지 않는다 하고 빈정대는 자들이 어찌 이렇게도 많습니까? 여러분, 본문 1, 2절을 간단히 우리가 요약해서 표현한다면, 하나님, 왜 이렇게 내 인생이 꼬입니까?
하필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합니까? 세상의 삶이 너무 떨이려는 자와 해치려는 자가 많아서 고난이 첩첩이 쌓여 있어서 도저히 헤쳐나갈 수 없이 꼬인 절망 상태를 간곡히 호소하는 내용이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본문에서 다윗의 절규는 절망이 이렇게 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반역자가 바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으로부터의 공격이 아니라 사랑하는 아들의 공격을 피해야 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그의 인생 말년에 당했던 것입니다. 자, 이런 일을 우리도 당할 수도 있고, 자, 이런 일을 훗날에 우리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도 항상 마음속으로 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고난은 꼭 죄 때문에 겪는 것은 아니고요. 이유와 원인을 전혀 모르고 찾아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일이 꼬이는 이유는 이렇게 불완전한 죄악 세상에 우리가 몸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로 물든 세상에서 어떤 일이 언제 어디서 내게 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일이 꼬여 큰 어려움을 겪을 때에 하나님께 우리가 막연히 하소연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왜 하필 내게 이런 어려운 문제를 주셨는지 따지고 싶은 그런 마음들도 들고요. 왜 하필 내가 이런 꼴을 당해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얼마나 많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그러므로 세상에서 실패를 겪고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하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그런 고난을 겪고도 저희들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요. 해답을, 자,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귀한 해답을 찾기를 바랍니다. 말 못할 고난과 역경과 좌절을 겪을 때에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라고 흥분하지 말고 분노하지 마시고요. 얼마든지 내게도 이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마음속에 대비를 하고 있으면은 그래도 고통이 덜합니다. 마음속으로 대비를 잘 하고 있으면 현장을 만날 때 큰 힘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주시는 귀한 성령의 음성을 우리가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일이 꼬이면은 사람들은 흥분해지고요, 분노하고 또 절망하기 때문에 더 큰 문제를 야기를 합니다. 쉽게 흥분하면은 문제를 해결하는데 더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분노하고 절망하면은 점점 더 문제 속으로 깊이 끌려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결국 문제는 해결하지 못합니다. 자, 우리들이 똑같이 이런 일들을 참 많이 겪습니다. 일이 꼬였을 때에 그래서 흥분하지 않고 분노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으면은 이미 문제의 절반은 해결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틀리지 않습니다. 일이 꼬여 힘들 때에 잠시 분노하고 잠시 흥분하지만은 결국 내리는 결론이 무엇입니까? 세상 일이 다 그렇지 뭐, 그럴 수 있지 뭐, 나는 안 그런가, 나도 그런데. 자, 그러므로 살면서 우리가 현장을 만나게 되면은 올 것이 왔다라고 여기고 침착해야지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흥분하면은 실수하기가 쉽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실 수가 있어? 하나님이 계신 거야. 그렇게 되면은 문제는 더 꼬여서 더 큰 어려움 속으로 휩쓸려 들어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임이 있으시냐? 여러분, 하나님이 질 책임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에서 겪는 모든 문제는 자, 우리의 잘못 때문이며 우리의 죄 때문이며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자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분노하고 흥분하면은 문제는 더욱 꼬임으로 하나님을 탓해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은 모든 문제 해결의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언제나 우리 곁에 문제 해결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시연자로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분의 보호와 그분의 그늘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 믿음이 결국 문제를 해결하고 그분의 도움을 받게 되는 비결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문제를 어떤 해결의 어떤 실마리를 저희들은 풀려고 하는데, 여러분 문제는 문제 그대로 두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의 그늘 속으로 어떻게 들어가는가, 자, 그것이 문제 해결의 큰 관건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시편 말씀은 다윗이 바로 이런 귀한 교훈들 믿음으로 전환하게 된 것에 대한 감사의 시입니다. 자, 인생 말년에 아들 압살롬의 반역은 늙은 다윗에게는 얼마나 혹독한 고통이었는지, 자, 성경에는 다윗이 압살롬을 피할 때에 맨발로 머리를 숙이고 울면서 갔다, 여러분,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다윗과 같은 시련을 겪고 일이 꼬일 때에 이런 시편 3편을 잠잠히 묵상하면 하나님께서 해결의 열쇠를 우리에게 안겨주시는데 그 해답이 3절과 4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를 에워싸 주시는 방패, 나의 영광, 나의 머리를 들게 하시는 분이시니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소리 높여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서는 그 거룩한 산에서 응답하여 주십니다. 참이 남이 알까봐 부끄러워 머리를 들지 못하고 울면서 다른 사람의 수근수근 거림을 듣는 가운데서도 다윗의 마음을 정리를 하니까 다윗이 마음을 정리하고 하나님을 향했을 때에 그 입에서 이런 놀라운 고백이 나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를 에워싸 주시는 방패, 나의 영광, 나의 머리를 들게 하시는 분이며 계속되는 5절에서 8절을 읽으면요. 내가 누워 고나게 잠들어도 또다시 깨어나게 되는 것은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대적하여 사방에 진을 친 자들이 천만대군이라 하여도 나를 두려워하지 않으렵니다. 나는 두려워하지 않으렵니다. 주님 일어나십시오. 나의 하나님 이 몸을 구원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내 모든 원수들의 뺨을 치시고 악인들의 일을 부러뜨리셨습니다. 구원은 주님께만 있습니다. 주님의 백성에게 복을 내려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이와 같은 어려움을 겪는 것은 다윗 자신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다윗이 지은 죄 때문이었습니다. 아들에게 이런 반역을 당하며 망신을 당해 피난을 가게 된 것은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죄를 지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도 그 사실을 깨달아서 시편 51편에 보면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절실히 회개하는 그 내용이 납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후에 그것을 책망하는 선지자 나단 앞에서 회개하는 내용이 거기에 상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회개의 시 중에 단연 최고의 시라고 꼽을 수 있는 것이 시편 51편입니다. 그런데 본문 시편 3편을 보면은 다윗은 참 뻔뻔해 보입니다. 자기 죄를 모르고 자기 죄를 모르는 사람처럼 당당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면서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들게 하시는 분이시라라고 말하는 것, 여러분 이거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께 징계를 당하면서 자신을 주의 백성이라고 어떻게 감히 아뢰겠습니까? 비록 다윗이 일이 꼬여서 이런 고통을 당하면서 또 회개하는 죄인을 받아주시고 구원하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보았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수에 대해서 공의의 잣대를 가졌지만은 용서하시는 사랑이 훨씬 더 강했어요. 법을 어기면은 징계하시고 채찍질하지만은 자녀이기 때문에 징계하시고 채찍질하시는 그 속에 숨은 사랑을 다윗이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것을 잘 알았기 때문에 시편 3편의 시로 하나님을 바로 이렇게 찬양할 수 있는 그 귀한 믿음의 자리에 그가 있었던 것입니다. 죄로 인해 징계를 당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자녀가 받아야 할 마땅한 복, 구원의 복을 하나님께 우리는 당당히 어떤 상황과 처지 가운데서도 구할 수 있는 믿음의 분량이 준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무장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주님의 관심은 죄인을 향하고 있으며 그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마가복음 2장 17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들의 말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예수님께서 죄인 중에 죄인이라 할 수 있는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하실 수 있느냐라고 사람들이 수군거릴 때에 바로 주님이 거기에 답하신 내용이 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꼬이는 수많은 문제를 저희들이 만납니다. 때로는 죽을 것만 같고 차라리 사는 것이 죽는 것만 못해 보일 때도 있습니다.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절망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나로부터 시작되지 않고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사람과 친구와 부모는 우리를 버릴 수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세상의 유일한 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포기치 않겠다고 해주신 그 약속 위에서 우리의 희망이 있으며 우리의 온전한 소망이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오늘 이 시편을 노래한 다윗의 결국을 압니다. 다윗의 그 믿음대로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가졌던 그의 믿음대로 다윗의 손을 들어주셨고요. 다윗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셔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왕으로 큰 존경을 지금까지 받도록 그렇게 높이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다윗과 똑같이 우리의 머리를 들어주시고 영광을 회복시켜 줄 수 있음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일이 꼬여서 왜 하필 내게 이런 일이라고 탄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요, 하나님은 나를 돌보고 계시며 놀라운 일을 행하기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높이는 일에 우리가 더욱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하필 내게 이런 일이라고 탄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뒤집었어요? 왜 하필 내게 이런 놀라운 일이라고 감탄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에서부터 나옴을 알고 그렇게 전환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어지고 바로 6절에 찬양이 터져 나온다는 것입니다. 6절에 보시면은 나를 대적하여 사방에 진을 친 자들이 천만대군이라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으렵니다. 여러분, 상황이 바뀐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전히 그는 아들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피신해야 하는 몸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내게 이런 일이라는 생각을 뒤집는 소중한 믿음을 그 속에 넣어주셨기 때문에 역전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어제의 다윗이 더 이상 아닙니다.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전에 보시면은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소리 높여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서는 그 거룩한 산에서 응답하여 주십니다. 셀라. 일이 잘 안 풀릴 때에 부르짖는 자리를 찾아가서 외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은, 자, 5절에 보면은 내가 누워 고나게 잠들어도 또다시 깨어나게 되는 것은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게 되고 두려움을 물리치는 바로 6절의 고백이 비로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나를 대적하여 사방에 진을 친 자들이 천만대군이라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으렵니다. 일이 잘 풀리지 않고 꼬이는 지금의 상태가 여러분 결코 불행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의 상황을 축복으로 바꿔 주실 때가 올 것이라고 믿는 그 믿음이 발휘가 되어지고 그 믿음이 귀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구원은 주님께만 있습니다. 주님의 백성에게 복을 내려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지 않으실 것을 알고 마지막을 책임져 주실 것을 이미 알면 바로 이런 고백이 입에서 터져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이 좋아야만 행복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평안하고 부유해야만 즐거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사는가, 그것은 바로 나의 선택입니다. 왜 하필 내게 이런 일이라는 탄식을 왜 하필 내게 이런 축복이라는 말로 바꿀 수 있는 길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신뢰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 내가 하는 일은 맨날 꼬이기만 하는 거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감당할 수 있고 감당할 시험만 내게 주신다는 그 약속을 굳건히 붙들고 있는가 있지 않는가, 바로 그것이 문제 해결의 관건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시련을 우리가 똑같이 겪지만은 끝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그런 자녀된 귀한 특권을 매일매일 우리가 믿음 가운데서 확인하였어요. 우리가 그 문제 속으로 빨려 들어가서 휩쓸려 떠내려가지 말고 우리가 그 속에서 내 자신을 끄집어내어서 나의 선택과 결정은 바로 나의 믿음의 분량인 것을 기억하고 최후의 방패, 최후의 승리를 안겨주시는 주님을 더욱 의지하여 인생 가운데 꼬이는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귀한 축복을 누리는 저와 모든 성도님의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은 항상 꼬여 불행과
고통의 연속이지만은 그것들을 끊고 매듭지을 수 있는 귀한 길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다윗을 통해 보여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계속되는 인생의 괴롭힘을 끊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결단을 다윗에게 배워서 남은 시간을 하나님의 능력을 잊고 사는 저와 모든 성도님의 귀한 거룩된 복된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날이 어떻게 되어질는지 불안한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서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까지 주관하시고 하나하나 행해 가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손을 의지하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바울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려주시고 허락해 주신다는 확실한 믿음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의 거룩한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